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의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바라보면서 사랑하며 사세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며 사세요. 사랑하는 사람 치고 몇몇 분들은 그냥 딱딱한 표정입니다.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예. 그래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뭐 눈빛이라도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런 눈빛을 보내면서 사랑하며 사세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눈들이 다 사랑의 눈빛이 아니라 졸린 눈빛들 같아요. 여러분 한번 사랑의 눈빛 또 사랑의 표정으로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옆에 분들 보면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 방금 인사하고 방금 말한 이 사랑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너무나도 많이 이야기되는 단어이고 또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과거에도 그렇지만 이 사랑에 대해서는 많은 정의를 내렸고 사랑에 대해서도 많이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들 이야기했습니다. 특별히 2021년도에 이런 책이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사랑이 뭔가요? 테스 형한테 물어본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 사랑이 뭔가요? 뭐 이런 책이 나올 정도로 사랑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에도 그렇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철학자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방금 얘기한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플라톤 이 정도로 알면 아주 철학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고는 계시구나. 그럽니다. 뭐 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뭐 하이데거나 뭐 막스 뭐 이 정도의 뭐 철학자들을 알면 그래도 그분이 철학에 대해 조금은 알고 있구나. 조금은 아까는 아주 조금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뭐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뭐 현대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현대 철학자들은 잘 모르잖아요. 근데 뭐 현재를 살아가는 철학자들 중에 뭐 머독이나 뭐 이런 사람들, 뭐 브루아이 뭐 이런 사람들을 알면은 그분은 좀 철학에 대해서 좀 그래도 관심이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얘기한 아리스 머독이라는 사람이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말이 있는데 그 말 중에 좀 유명한 말이 우리는 오로지 사랑을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뭘 함으로써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요? 사랑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랑을 해본 사람이 사랑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어요. 이 머독이라는 철학자는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이 머독이라는 사람이 참 유명하게 된 이유가 자기가 이 사랑에 대해서 얘기한 것만큼 자기 아내를
끔찍하게도 사랑을 했고 아내도 이 남편 모독을 끔찍하게 사랑해서 사랑을 정말 잘 실천하는 부부로도 유명했기에 이 모독이라는 철학자가 사랑에 대해서는 참 유명한 철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들 말고도 제가 철학자 얘기한 사람들 중에 공산주의를 얘기한 사람 누구죠? 막스. 그 다음에 뭐 또 칸트라는 철학자들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 막스나 칸트의 삶을 보면 좀 달라요. 막스라는 철학자는 자기가 제자들에게 가리킨 대로 좀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죠. 특별히 막스가 아니라 칸트. 칸트는요 제자들에게 도덕적 삶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라, 나눠주면서 살아라, 그것이 도덕적인 삶이다, 의의를 행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칸트는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칸트는요 자신도 그런 도덕적 삶을 살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죽을 때까지 자기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힘쓴 사람이죠. 그에 반해 우리가 잘 아는 막스, 이론을 낸 사람이라고요? 공산주의. 그는요 특별히 노동계층을 위한 사상을 많이 했어요. 노동자들을 위해.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는 노동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노동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이런 이론들을 많이 냈는데 참 신기하게도 막스에게는요 단 한 명의 진실된 노동자 친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노년에 있을 때 막스에게 선생님의 인생 중에 가장 즐거웠던 시간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즐거웠었던, 행복했었던 시기가 하녀 두 명을 내 곁에 두고 생활했을 그 시기가 가장 행복했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는 자기가 이야기했던 어떤 이론이나 사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가 1848년에 엥겔이라는 철학자와 함께 공동 선언문을 하나 발표했는데 그게 뭐냐면 공산주의 선언문이에요. 근데 이 공산주의 선언문에 그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 이거는 좋아요, 나빠요? 공산주의 사상은 참 좋은 사상이에요. 왜냐면 모든 사람이 함께 잘 살자라는 이론이 깔려 있으니까. 근데 그가 공동선언문의 사상을 냈을 때 뭐라고 했냐면, 공산주의 사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폭력도 굴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상을 잘 어떻게 보면은 사용하고 하기 위해서는 뭐를 통해서라도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폭력을 써서라도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사상 같고 꼭 필요한 사상 같고 꼭 필요한 공산주의가 정말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이면에 폭력이 들어가 있으면 그건 좋은 사상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막스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의 잘못된 삶, 이론과는 다른 삶이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 공산주의를 만들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또 어떤 한 부류의 집단의 이야기만을 이야기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어떤 삶에 대해서 배우기만 하고 그것을 삶 속에서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과 저도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말씀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지식을 갖고 알 수 있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신학교에 수많은 교수님들이요 성경에 대해 아주 빠삭하게 잘 알아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 수많은 신학 교수님들이 머리로는 성경을 잘 알고 신학적인 것들을 잘 알지만 무릎 꿇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삶과는 학식과 삶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즘 목사들, 저처럼 젊은 목사들이 머리로는 잘한대요. 목회도 머리로는 잘하고 있고. 근데 못하는 게 뭐예요? 삶으로 행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잘하고 있는데 삶으로 행하지 않으니까 지금 이 시대의 한국 교회에 부흥의 불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 목사님들은 학식적으로 몰랐어요. 무식함이 더 많았어요. 어떤 목사님들은요, 글도 제대로 모르고서 목회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뭘 했냐? 그분들은요, 무릎으로 목회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목회에 삶으로 들여서 목회를 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삶 가운데 행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 똑똑하지 않아도, 자기가 잘나지 못해도, 어떤 프로그램이 좋지 않았어도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는 것과 깨닫는 것이 다를 수 있음을 기억하고, 아는 것을 삶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에게 자주 질문해야 돼요. 야, 나 잘 행하고 있나? 건용아, 너 삶 가운데 잘 행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 잘 던져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님하고 한 율법사가 영생에 대한 주제를 두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때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여러분, 율법사니까 학식으로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적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도 같은 사람일 것 같아요. 정말 누구보다도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아요. 근데 그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죠. 그죠? 모르는 게 있으면 당연히 질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모르는 게 있으면 저에게 질문할 수 있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근데 오늘 이 율법사는 예수님께서 어떤 유익한 정보나 대답이나 알물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질문했다라는 게 잘못되라는 거죠. 그는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에 예수님은 서슴지 않고 대답을 해줬어요.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너의 질문에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그랬더니 율법사가 율법에 도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그 다음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율법사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너도 이같이 행해라 라고 다시 답을 줬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내가 무슨 유익한 것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 대답을 들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대답대로, 예수님이 얘기해 준 대로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답해 준 거에 대해 행한 것이 아니라 말꼬투리를 또 한 번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를 좀 드러내고 싶은 거야. 내가 이렇게 율법을 잘합니다 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어떤 사람이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 같으세요? 근데 이 율법사의 이 이웃에 대한 질문 속에 오늘 예수님이 한 예화를 들고 있어요. 그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무슨 예화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예화를 들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율법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해주고,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하늘샘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나? 우리는 이 이야기를 속에 진정한 사랑이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유익하고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란 여러분 무엇인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의 의미, 그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조건 없이 열어주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을 갖고 열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그냥 오픈하는 거죠. 사랑은 자신을요, 투명하게 열어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를 무엇인가 가리고 있고, 내가 무엇인가에 싸줘서 내 안을 보여줄 수 없다면요, 그 사람은 상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상대도 그 사람을 알지 못하니까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전에 눈을 마주치고선 좀 인사하라고 했더니, 몇몇 분들은 그 다다다다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저를 딱 봤을 때 사랑의 눈빛으로,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봐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데, 왜 졸린 눈으로 봤을까요? 예? 그것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토요일 저녁에 12시 전에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을 안 자니까 그런 거예요. 제가 주말에는 꼭 되도록이면 12시 전에 주무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아침에 8시, 9시, 한 8시간 7, 8시간 푹 주무시고 교회 나오면 설교 시간에 별로 안 졸려요. 근데 이거 토요일이니까 야,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토요일은 좀 쉬면서 놀아야지 하고 새벽 2시, 3시, 4시까지 눈이 말똥말똥하게 있었으니 이 아침에 나오면 저를 쳐다보면 어때요? 눈꺼풀이 감기는 거예요. 졸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말에는 좀 토요일에는요 내가 너무 쉬고 싶고 딴 거 일주일 동안 못 즐긴 게 있다 하더라도 밤 12시 전에는 되도록이면 주무셔야 돼요. 잠을 청해야 돼요. 그래야지 설교에 나와서 저를 바라봤을 때 초롱초롱한 눈으로 바라볼 거 아니에요. 사랑의 눈빛으로. 근데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온전히 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저에게 열다면 여러분들이 저를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으로 저를 바라볼 수 있어요. 왜? 내가 목사님한테 온전히 열었으니까.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내 마음을 열었을 때 그것이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있지 못하니까 저처럼 잘생긴 목사가 좋은 목소리로 설교를 해도 그게 들려요, 안 들려요? 다 아니라는. 여기 아무리 멋진 연예인이 와서 설교를 해도 내가 그 연예인에게 마음문이 열려있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온전히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항상 뭐라고 했냐면, 내가 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누가 안 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들어가려고 문을 활짝 열고 어디 계셔요? 내 마음문 밖에 항상 대기하고 계신데, 내가 열지 못하니까 그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문을 활짝 열고 있어야 돼요. 예전에 한 의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요, 다 모두가 자폐증 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폐증 환자의 성향이 뭐예요? 자기중심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요,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세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얘기한대요. 미 제너레이션 뭐예요? 자기중심적 세대.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기주의적 세대를 미 제너레이션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다 자폐증에 빠져 있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기만 알고 이기주의적 성향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만 아니까 어떻게 해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만 아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오픈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잘 알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돼요. 그 강도를 만나갖고 지금 거반 죽게 되었는데 누가 지나가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선 지나가게 되었어요. 또 누가 지나갔죠? 레위인이 지나가요. 레위인은 누구냐면요, 이 레위 지파 사람들 안에서 제사장이 뽑히기도 했어요. 그리고 레위 사람들은 뭐 했어요? 교회에서 제사 지낼 때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어.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이라면 최우선으로 나와서 일하는 최고의 교회 직분자들, 성도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뭐하고 있어요? 지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왜 지나갔을까요? 자폐증에 빠져 있으니까.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만.
제사장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야, 나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저 피 막 흘리고, 저 지저분하고, 야, 저거 내 오염 타면 하나님 앞에 내가 뭐 불순해져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를 드려? 피해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레위인도 그랬을 거예요. 야, 나 교회 가서 봉사해야 되는데 저 더러운 거 묻으면 어떡해. 피라도 튀면 나 어떡해. 나 깨끗한 모습으로 교회 가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하고 지나갈 수도 몰라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삶 속에서 과연 여러분과 저는 이 상황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피해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오히려 그를 더 비난하지 않았을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여러분, 마음을 연 사람은요, 마음을 열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를 하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을 열면 뭐라 할까요? 아이터치를 하는 거예요, 아이터치. 그래서요, 진정한 사랑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눈 마주침이 있어야 돼요, 눈 마주침.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요, 내가 얼마나 저 사람과 눈을 자주 마주치느냐를 보면 돼요. 근데 이 아이터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어터치예요. 이어터치. 여러분, 아이터치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제 눈을 마주쳐야 된다. 이어터치는 뭐예요? 귀를 마주치는 거예요. 귀를 마주치는 건 뭐라는 거예요? 들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를. 지금 지나가던 제사장은요, 이 강도와 아이터치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자기가 봤지만 눈을 돌린 거예요. 보지 않으려고 했어.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뭐라고 외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강도를 만났어요. 근데 그가 이어터치를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귀를 닫은 거야. 귀를 닫으니까 들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눈에 보이자마자 어떻게 해요? 그에게 가까이 가서 눈을 마주쳐요. 그가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귀를 열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사랑에는요, 아이터치와 이어터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하고 아니면 내 주위의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과 눈을 마주쳐야 되고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거를 누가 할 수 있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오픈했을 때 그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열지 않고서는 절대 이 일을 행할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을 골라서 사랑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남녀노소 주의 여하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예수님은 자신을 열고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 역시도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자신을 사람들에게 열지 않으면요, 절대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을 통해서 과연 내가 진정한 사랑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들여다보는 거죠. 그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본문에 뭐 했다고요? 그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았다라는 거.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4절에 갔더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의 상처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먹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줬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가까이,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가까이 갔어요. 여러분, 가까이 가야지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어떤가. 그것이 될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열어야 돼요. 내 자신을 열었다는 건요, 눈과 마음과 행동이 다 그를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눈이 내 자녀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니까 내 마음이 내 자녀가 비록 바깥에 나가 있어도 내 자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 다빈 선생님이 지금 독립해서 나와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 마음이 가 있을까요? 안 가 있을까요? 아마 잘은 몰라도 우리 뭐 집사님이 현주 집사님이 하루에 한 번은 전화할 거예요. 그냥 이제 너 독립했으니까 너하고 나하고는 별개다. 뭘 먹고 사는지. 그러면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아마 다빈 선생님이 그럴 거야. 아, 우리 엄마는 나한테 전화 안 하는 게 정말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전화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나중 되잖아요. 그럼 전화를 안 하게 돼, 저절로. 우리 다빈 선생님이 한 40살, 50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매일매일 전화하던 엄마가 한 달, 어느 날 2달에 한 번 이렇게 저절로 전화 그렇게 멀어져요. 그때는 왜 멀어질까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아서 멀어질까요? 왜 전화하지 않을까요? 그때는 내 자녀가 그만큼 성장을 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는 성장한 내가 부모에게 전화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걱정하는 거예요? 성장한 사람이 약한 사람. 우리가 종종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나이가 들면 뭐가 된다고요? 애가 된다라는 얘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애였을 때 부모가 신경 써요, 안 신경 써요? 부모가 신경 써. 다칠까봐 걱정해. 수없이 걔를 바라봐. 내 자녀를 위해 행동해. 근데 이제 부모가 연로해졌어요.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애가 된 거예요, 애가. 그럼 그 애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돌봐야죠. 돌봐야지. 신경 써야죠. 전화해야지. 제가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종종 전화를 하세요. 목사님이 딱 전화를 하면은 제가 여보세요 딱 전화를 받으면은 목사님이 왜 전화했을까요, 여러분? 왜 전화했을 것 같아요? 예. 돈이 필요하다. 근데 목사님은요, 뭐 이렇게 저한테 용돈을 달라고 하는 건 거의 없어요. 어디 뭐 군경 성교회에 성교비 보내야 되는데, 어디 누가 돌아가셔서 부의금을 보내야 되는데, 그런 것만 보통 달라고 하셔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렇게 뭐 돈을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면 목사님이 한 10만 원만 입금해 줄래? 뭐 20만 원만 입금해 줄래? 그러면 제가 어디에 쓰실 거냐고 코치코치 따졌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서부터는 아예 묻지를 않아요, 그냥.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목사님이 먼저 얘기해. 아, 이 돈은, 요번에 미추홀경찰에서 군경선거에 내야 된다. 먼저 얘기하세요. 근데 따질 필요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이들이, 이제 한 중학교? 이 정도 돼갖고, 엄마, 나, 5만 원이 필요해.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고 해요? 엄마가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그거 어디다 쓸 건데? 물어보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잘 묻지 않아요. 왜? 필요할 때, 얘는 필요한데 꼭 쓰는 애니까. 그럼 그냥 주는 거야, 그때서부터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어떻게 할 수 있냐? 마음을 열 때 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으면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 내 마음을 열었을 때 그를 인정하게 되고, 그를 돌보게 되고, 그에게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마리아에 있는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마음을 열었어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의미는요, 무엇이냐면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옛날에 김유미하고 박현훈이라는 남녀가 살았어요. 이 사랑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 김유미하고 박현훈이라는 청년이 너무나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할 때가 됐어요. 근데 이 현훈이가 열심히 일을 해서 35평짜리 아파트를 이미 한 채 사놓은 상태예요. 유미는 그 35평짜리 아파트를 보고선, 아, 나중에 현훈이하고 결혼하면, 아, 우리 집이 그래도 잘 사니까 이런 가구, 이런 전자제품 갖다가 채워야지 하고선 이제 결혼 날짜를 정하고 결혼할 때가 거의 다가왔어. 근데 어찌된 일인가? 이 유미라는 아가씨의 집이 사업이 부도가 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회사가 어려워지자 아버지는 또 병에 힘들게 됐네. 그래갖고 이제 결혼 날짜는 다가오고 너무나 슬퍼하는데
갑자기 현훈이가 유미한테 오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미야, 실은 내가 보여줬던 35평짜리 아파트 있잖아. 그거 사실은 내 거 아니야. 그러는 거예요. 그거 거짓말이었어. 그러는 거예요. 유미가 그걸 듣더니 자기야, 괜찮아. 어차피 그 집에 채울 가구도 살 수도 없고 전자제품도 살 수도 없는데. 그러고선 둘이는 결혼을 해서 단칸방에서 이제 인생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1년이 딱 지났는데 이 유미 아가씨 집에 이제 아버지가 다시 건강을 회복해서 사업을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사업장보다 훨 잘 되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한 1년도 안 돼서 다시 모든 사업체가 회복되고 잘 살게 되었어요. 유미가 이제 친정집에 가면은 맨날 좋은 음식에 좋은 것만 누리고 너무나도 좋은 거죠. 그러고선 집에 돌아오니까 자기 집은 어때? 단칸방에 너무나 힘들고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친정에 가서 엄마한테 그런 거야. 엄마, 나 짜증나 죽겠어. 응? 우리 집은 단칸방이고, 응? 우리 남편은 맨날 쥐꼬리만한 월급만 나한테 주고, 그전에는 그 월급만 해도 감사하고 너무나 좋았는데 이 짜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엄마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거 현웅이가 너한테는 정말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가 하도 남편에 대해서 불만이 많으니까 엄마가 좀 얘기 좀 할게. 사실 현훈이는 35평 아파트가 없었던 게 아니란다. 그 아파트를 너가 미안할까봐 그 아파트를 팔아서 아빠가 사업 어렸을 때 빚을 다 갚아줬어. 그리고 그 작은 월급 속에서도 매달 아빠의 병원비를 현훈이가 보내줬단다. 너가 미안할까봐 현훈이가 얘기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엄마가 오늘에서야 이것을 너에게 밝힌다 이야기를 했어. 유미는 집에 오는 동안 어땠을까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 그리고 자기 남편과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산다는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되세요? 여러분, 사랑은요, 상대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게 사랑인 거예요. 상대가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그 필요를 채워줄 때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사마리아인은요, 이 강도 만난 사람의 필요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필요한 건 여러분 뭘까요? 강도 만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지금 다친 거 치료해주고 그 사람이 쉴 수 있는 곳을 데려가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요즘에요, 이단 교회들은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좋은 이야기들을 들어요. 근데 정통 교회들은 좋은 이야기를 못 들어요. 이단은요,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오히려 전통 교회들은요, 쇠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교회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식었어. 그래요. 그리고 이단에 간 사람들, 거기 이단이니까 나오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예요? 여기가 얼마나 좋은데요. 사람들은요, 신천지라고 얘기하지만 여기 사랑이 넘쳐요. 오히려 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왜 우리 교회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냐라는 거죠. 그것은요, 우리가 정확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수많은 봉사활동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뭐 교회는 종교라고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불교, 천주교, 힌두교, 이슬람교, 우리나라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사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인데 이상하게도 교회는요, 그런 봉사활동 좋은 일들을 하면서도 욕을 먹고 있어. 왠지 아세요? 여러분, 정확한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언지를 모르고 그냥 물질로만 도와주면, 그들의 어려움을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구나 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진실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채워져야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 가장 필요한 것, 그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심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후에 여러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 남편의 무엇을 채워줘야 된다고요? 내 남편의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내 자녀들의 뭐를 채워줘야 돼요? 필요를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채워주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건.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상대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상대를. 여러분, 상대를 책임져 준다라는 거. 여러분, 책임은 누가 질 수 있을까요?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이 책임져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나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네. 능력 있는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종종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속량해 줬어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야, 어떻게 사람이 하나 죽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거를 다 대가를 치르냐? 그게 말이나 되냐? 근데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박현주 쌤님이 한 2천만 원 빚졌어. 그리고 우리 장로님도 한 5천만 원 빚졌어요. 뭐 또 아무개 성도들이 뭐 1,000만 원, 2천만 원 수없이 다 빚을 졌어요. 근데 제가 통장에 한 200조가 있어. 그래갖고 싹 다 갚아줬어요. 몇 명이 갚아준 거예요? 저 혼자 갚아준 거예요. 수많은 사람의 빚을 능력 있는 한 분이 갚아준 거예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정말 그것을 갖고도 남을 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 받은 거죠. 그게 뭐예요? 책임져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제를. 여러분 가제를 책임져 주시니까 우리가 나음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었던 거죠.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책임져 주니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니면 여러분 가족들 중에 내가 정말 누군가를 위해 책임져 주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야,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능력을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 책임질 수 있구나. 내가 우리의 이웃들을 책임질 수 있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자부심이 있으면요, 이 자긍심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요, 무슨 일을 해도 넉넉히 또 자신감 있게 행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무너지니까 사람들이요, 어떤 일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있으면요, 우리 학생들도요, 자녀들도요, 자존감이 있는 애들은요,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잘해요. 근데 자존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집에서는 막 큰 소리 치고, 뭐 집에서는 잘할 것처럼 막 이러는데,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바깥에 나가면 어때요? 쑥맥인 거야. 아무것도 못하고, 뭐 선생님이 무슨 얘기하면 고개 푹 숙이고. 그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의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 거예요. 때론 조금 실수해도 그 실수를 갖고 너무 나무래하지 말고, 실수할 수 있어. 근데 다음에는 실수하지 말고 더 잘하도록 하자, 우리. 그러면서 자존감을 높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자기가 정말 잘 못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나약한데도요, 그냥 시도해보는 거야. 네? 얘가, 이걸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막 해. 그러면은 그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나중에는 잘해요. 그거를 우리는 누굴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호정이를 통해서. 호정이가요, 엄청 사고쳐, 이 녀석. 뭐 시키면요, 얘 엄청 사고쳐요. 근데 지금요, 여러분, 호정이 일하는 거 보셨어요? 제가 뭐 호정이한테 뭐 일 시키잖아요? 잘해요. 예전에는 한 반은 사고치고 반은 해놔.
근데 지금은요, 조금 실수하고 나머지 한 90% 이상 잘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성장이라는 거예요, 성장. 근데 그거를 누가 하게끔 해주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대를 책임져 줄 때.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책임져 주면요,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해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를 누가 책임져 주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책임져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할 수밖에 없어요, 못해요? 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진실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또 여러분들 주위에 또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달아서 그 필요를 채워줄 줄도 알고 체험을 받을 줄도 알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함으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의 능력자들이 다 되셔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삶 가운데 누리시는 믿음의 성도 하늘생 가족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